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지요?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안 보이시면 일러주세요. 안 보이시면 일러주시고, 저희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 같이 좀 교독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로 4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그 앞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요, 이 말씀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밤이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밤 주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음날 벌어질 이 사건만큼은 막고 싶었을 거예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마귀는 번번이 예수님께 패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자기가 예수님을 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면 아마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날 밤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영적 전쟁은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 왔고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우리는 현재 3차 특별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중요한 몇몇 교회들을 저는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길을 보이고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증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는 저는 4월에 있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법 체계가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의 언론이 달라질 것이고,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늘 변화를 갈망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일은 온전하고 강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이지 라고 다짐하는 거죠. 6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안심이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네들이 불안해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너무 안심이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믿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상반절이죠. 이에, 여기서 이에라는 건 그들이 호언장담을 하니까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결단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의 이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진짜야? 그러면 기도하자. 주님은 제자들의 결단을 헛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하게 결단을 하든지 그들에게는 그 결단을 지킬 힘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도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특별기도회가 벌써 3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뜻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아닙니다. 올해에 총선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기도회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 많아요. 기도회 첫날부터 부어졌던 강력한 임재를 아직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더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여기 앉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 출석 성도가 20만 명을 넘어서 이 30만 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더 배우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중요한 영적 전쟁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겟세마네로 이끄시고 그곳에 지금처럼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을 뛰어넘어서 더 집중적인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너무도 중요한 영적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내가 믿어져. 나도 그 일에 동참할 거야. 이런 결단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결단만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겟세마네인 이곳으로 계속해서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점이에요. 36절 하반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요구를 하셨습니다. 소위 핵심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만 말씀하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두려워.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머물러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해줄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은 그분을 따라다니지만 그분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도 상대방이 내 마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역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시고 그저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위기의 순간,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위기의 순간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울어줄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찾아올 시험에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좀 더 명확한 요구를 하셨죠. 아마도 그들은 평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큰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고민과 고통을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3차까지 진행된 이 기도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 대가 지불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고민, 주님의 안타까움, 그걸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울어줄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기도 제목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지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총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충만한 임재가 교회 위에 항상 임하도록 우리가 이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통과해서 담임 목사님을 지금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이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야만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내가 준비시켜 왔는데 이 교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왜냐?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프리카의 지교회와 목회자들, 그들이 왜 바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저 검은 대륙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셨죠. 나의 소망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침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축복하여서 마침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걸 공감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기도 제목만 읊조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영혼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을 함께 흘려줄 친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시는지 저도 이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을 읊조렸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도전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나누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드셨지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40절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이 피곤했다라는 문맥의 정황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피곤을 느끼는 몸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다음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이 시험이 제자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육신의 속성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다음날 시험에 빠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다음날 시험이 왔을 때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는 이 육신의 속성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자신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에요.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던 그 밤, 그 전쟁의 결과 이후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밤에 가장 필요했던 것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45절입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발목 잡혀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님께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외로이 그 밤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묵묵히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주어진 시험 앞에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야 했어요.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보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분의 계획은 도도하게 구속사역을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행됩니까?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그에게는 실패가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할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기 앞에 닥쳐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사람, 그에게는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앞서서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느라 지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반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 육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곤한 거예요.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 앞에 영적인 승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은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사단이 제자들의 육신적 피곤함을 통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죠. 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일들을 다양하게 일으켜서 신자들을 주저앉히곤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난 2차 기도회와 말씀과 중보 집회가 연이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3차 기도회를 위해서 숨을 고르던 주간, 한 주간 있었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항상 건강하던 주변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이 연달아서 저에게 계속 들립니다. 너무 당장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밤중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슬며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당분간 좀 기도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일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데 제 안에 같은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기도를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보통은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자꾸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눈치챘어요. 사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려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중요한 주님의 시기에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고,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또 어떻게 패배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의 실패담으로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실패했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음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번에도 겟세마네에서처럼 잠을 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이름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이 이름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싶더라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여기 다 적혔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그들은 처음에 실패했었죠. 그 결과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뜻,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의 총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올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꿈꾸시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부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한 걸음이 오늘 진행되는 역사적인 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프리카가 진동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썩어버린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